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사기 3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홍수에 대한 뉴스나 영상을 보게 되면 밤사이에 또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순식간에 이 비가 내림으로써 홍수를 대비하여 놓은 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떠내려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뿌리가 뽑힌 것, 또 무거운 가전제품 같은 것, 그리고 가구들, 집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물 위에 떠올라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런 것까지 떠내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 전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마치 홍수가 일어난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어떻게든 전염을 막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정말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분들까지 저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정부의 행정적인 지시에 따라서 모이기를 자제하고 또 방역에 힘을 쓰면서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고 성도들과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이 부당한 압력과 또 분권적인 남용이라고 또 거세게 저항하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게 이 전염이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은 마음대로 말하거나 쓰거나 그러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유교문화 속에서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은 그대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얼마간의 독재자의 시대에서는 그런 독재자의 명령에 누가 토를 달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왕이 되었고 또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제하면 할수록 더 자기 주장이 터져나오고 또 자기 주장이 또 난무하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직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주장하는 논지가 진리이고 또 절대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표준적인 것이 해체되어 버리고 그리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고 내가 하는 생각과 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 그 사사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인도해 주는 자를 왕이라고 한다면 사사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좋은 말로는 자율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섞여서 산다는 뜻이고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방인들의 삶 속에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동화되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할 것 없이 무시하거나 게으르게 실천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것에 순응했다고 하는 사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중학교 때 제 친구 하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제가 전도를 해서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왜 못 나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낚시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하는 낚시를 좋아했는데 초크 낚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면 이 주일에 한탄강으로 낚시하러 가는 애들, 또 다른 데로 낚시하는 애들을 따라가서 내가 함께 놀면서 지내다가 그들에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제가 나갔던 교회에 한 번도 출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낚시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되지 못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차별되는 삶은 아니지만 구별은 되는 삶이어야 되지 않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들어가는 신을 찾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짊으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본해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God, before God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앙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오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한 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구별되며 산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기독교는 기독교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문화생활로 전락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의식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저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 순응하며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8년 동안 부산 리산다임을 섬겼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잘못된 결혼과 이방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은 이방 여인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전인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할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규정 지을 것인지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인 자녀들에게 결혼하게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방신을 섬기게 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결혼하며 가지고 들어온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떼라고 하면 그것을 꼰대 언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7절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세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과거의 기억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하나님의 눈앞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한 사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이유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의 이야기를 할 때 나떼라고 하는 그 말이 꼰대 언어라고 했는데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온유엘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이어주는 시기에 등장하는 사사인데 그 온유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전에 이들이 어떤 시대였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분명히 언약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위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 미래의 현실을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편리함에 대해서 정말 눈에 좋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문화를 형성해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도 능하지만 정착민이었고 그래서 진취적이건 또한 진취적인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더 나은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보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듯이 이스라엘은 조금씩 이방 사람들의 것을 따라서 모방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실까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의 말씀을 꼰대의 말로 여기다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2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한 왕보다 더 악함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의 착각으로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 편리한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살기가 너무 편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의도적으로 내 눈에 좋은 모습을 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한번 겪어보면 내가 이거는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봐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질 만도 한데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을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잊었다는 말이 사사기에 6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그들을 원수들에 넘기셨다는 사실도 6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으면 그 신앙인의 마음도 악하여져서 잊어버리고 그 좋은 것을 쫓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으로 좋았을 것이에요. 달콤함에 취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 2배로 악한 왕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풍요의 상징인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로 명령했을 것이고 아마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 지금은 좋아서 따라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망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우리가 어려움은 겪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 정체성,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우쳐지면 첫 번째 끊을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8절은 8년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책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베르와 가나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이고, 물론 예수님도 주일에 6일째인 금요일에 죽으시고 8일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숫자이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꽉 차던 그 시기에 이방인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crying out이죠. 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에, 기도에, 외침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쳤던 이 울부짖음은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울부짖음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통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뻔뻔스럽게 울부짖는 외침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을 지칭할 때 사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책 제목은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대로 보면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사기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목할 만한 사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는 군사적 의미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원자로 사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들이 좋아했던 이방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임무까지 맡은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구원자라고 하는 온유엘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God is powerfu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니엘은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악사를 아내로 얻은 사람인데요. 악사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갈렙의 딸입니다. 동시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실. 갈렙은 여분의 아들이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조금 전에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 이방인들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결혼을 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결혼시키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그것이 유행했던 시대에 온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사기 초반에 소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온니엘처럼 유행을 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처럼 이것을 따라가라, 온니엘을 모델로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처녀 총각들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유행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강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이 두베르와 카난, 부산 리사다임에게 모든 민족이 압제를 당할 때의 온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막강한 왕의 힘에 아직은 온니엘이 대항하고는 있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장인의 용맹한 정신을 본받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거슬러 세상의 그 흐름인 그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처세를 잘하는 그 세상의 모습인데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앞으로 나올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한 표현을 보면 굉장히 수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온니엘에 대한 소개는 심플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평범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개하는 그 속에는 강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름대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 믿음의 주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세절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내가 나를 잘 개발시켜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것에 골똘한 그 시대에, 기회를 누리는 그 시대에 그런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저라고 하는 사람은 레오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수용성이라고 칭한다라고 톨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receptiv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틀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모습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에 맞는 걸맞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소리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는 내가 우선순위에 두어야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다 보면 내일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또 일어나면 그 순위를 제일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또 우선순위를 이것부터 하고 내가 들어야지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어야지, 가까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변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시대는 암울하고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 심리적인 위축,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거나 우리가 속삭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믿음 속에서,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탱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공간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인 어두움과 함께 걸으면서 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온니엘에게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여기에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기랴세발과 관련해서 작은 마을의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싸우려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부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평안해졌더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온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모습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준비된 사사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보면 영웅의 주체는 온니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처음 시작되는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되기 위해 권위 또는 인증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쑥 뛰어나가 전쟁에 임하여 승리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거나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와 가르침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령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니엘은요, 같은 신앙의 동질감을 가진 그런 자들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도원에 보면 300명 용사가 있는데 온니엘에게는 같이 싸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온니엘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악한 영과 악한 적들과 싸울 동지가 없었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으로 보는 렌즈가 비슷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도 우울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악의 시대에 신실한 교우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누구이며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상기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 고치는 일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자기 개발적인 처세술로 나오고 있지만은 온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겸손하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과 이 질그릇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선생님으로 살았는데 결핵을 오랫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요양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잡지사의 기자도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우라 뮤스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다가 이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상연하의 커플이에요. 이 사람은 조그만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입었던 양복을 아마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 세탁소에 그것을 아마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사람을 변상도 받지 말고 용서해 주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남편도 자기가 아픈 상태였는데 그 상태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음을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느냐? 용서해 주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을 저지른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부부가 경영했던 이 잡화점이 상당히 잘 됐다고 그래요. 잘 되니까 다른 이웃의 가게들이 아마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이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마음을 아파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다른 가게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가게에 물건이 떨어지면 더 이상 그걸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갖다 놓지 않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웃의 가게에 가서 그것을 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가게는 조금 축소해가고 다른 가게들이 잘 되어 가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고, 그 다음에 나온 소설이 이 질그릇 애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유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침략하거나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나만의 이익에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든든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매일매일 신앙인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능력으로 또 풍성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 안에 집중되었던 내 눈을 들어서 이웃을 향해서 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의 시대는 악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유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수명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